오랜만에 요거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좀 실수가 있는 우리 학생이 항상 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오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만들었더니 좀 실수했으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 조금 아는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1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번째로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수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늘 신앙 고백 5번째 설교입니다. 부활과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중요한 주제를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린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 또 악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선한 일, 악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됩니다. 날 보면 우리 처음 부활할 때부터 지옥 갈까 천국 갈까 벌써 결정되어서 가는 거예요. 부활한 뒤에 쫙 어느 저리 아니고, 처음 부활할 때부터 벌써 줄이 두 줄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 보통 세상식 사용하는 선하다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악하다 말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악하다, 나쁘다 말하고 성경이 악하다 하는 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하나를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학교 여자 고등학교에 한올 학교 유튜브에다가 편지 가까운 여자 학교에 학생들 사이에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 대부분이 하는 말, 왜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다 말하느냐, 동성애 하면 안 된다 말 왜 그러냐, 왜 차별하느냐, 그 사람들이 나쁜 거 없지, 다른 사람의 해 끼치는 거 없지 않느냐, 자기 서로 그냥 좋다는 게 그냥 내버려 두고 응원하고 해주면 되지, 왜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거 불법이다,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막 맞아. 목사님들이 속이 밴댕이라는 거예요. 아이 좋아요, 좀 너그럽고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냐,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 중 하나가 거기 이제 갔는데 한 4년 전, 5년 전 이야기예요. 학생 하나한테 이제 우리 친구 너도 마찬가지 동이지? 학생이 미안한데 나는 안 돼. 보면 학생 한 반에 30명 있는데 그 중에 2명 정도 반대, 28명은 그런다고 말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 28명의 학생들은 마음이 넓어. 괜찮아, 뭐 우리 할 끼치는 거 없는데 그냥 나도 좋아.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넓고 착하다. 성경에 써있기는 동성애 하면 안 돼 말, 목사님 때문에 설교하거나 하실 때 동성애는 나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목사가 속이 좁아가지고 저렇게 나쁘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빠 말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잘했어 말하고, 그러면 세상식 착하다 말하고 성경식 착하다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맞아요? 이해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 나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 나빠 말합니까? 아니죠? 동성애 안 돼,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은 선하고 잘한 일이죠. 맞아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그래서 그냥 착하다, 여기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천국 간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그렇지 않잖아요. 뭐 선한 일, 공로 많이 세우면 천국 간다, 아니 믿음으로 천국 간다 배웠죠? 맞아요? 설교 어렵네. 그래서 이 말씀 선한 일이라고 할 때 그건 세상식의 무슨 뭐 선하게 뭐 봉사하고 뭐 도와주고 뭐 대접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사느냐.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러면 착한 거겠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기면 나쁜 거겠지, 똑같은 거 아니냐? 말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복습. 그래서
그래서 요 내용 선한 일을 행했다 할 때 이 내용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줘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말하는 내용 보세요. 내 몸을 줘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안에 사랑 없이 내 몸을 이렇게 주는 거 이거는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 몸을 주거나 하나님 뜻에 관계없이 무슨 천사의 말, 나쁜 말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필요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고 사는 것이 선한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착하다 말해도 이것이 하나님 뜻과 관계없으면 쓸데없는 어쩌면 악한 일이 될 수 있다. 그 한 가지를 기억하시라. 그런 분도 말씀 주셨어요. 오늘 이야기 어떤 한 부자가 살았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즐겁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이름이 나사로라는 거지가 거기서 죽어요. 왜? 누가 거기다 버려줬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몸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몸이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서 아픈지 개가 와서 그것을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게 썩은 거예요. 이 사람 건강도 나쁘고 돈도 없고 할 수 없이 누군가 거기다 버려지니까 결국 그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아요. 잔치, 상, 반찬 떨어지는 거 그거 먹고 배불렸으면 하고 삽니다. 아주 비참하게 살죠. 그러다가 이 거지가 죽어. 이 부자도 죽어요. 나중에 죽은 후에 보니까 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 말은 천국 같다 이런 뜻이에요. 부자는 어떻게 되나? 부자는 지옥에 빠집니다. 또 불이 꺼지지 않아요. 계속 뜨거워. 또 내가 뜨거워서 죽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살아있고 그냥 고통만 계속 귀찮아. 그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지난번에 내 집에 그 거지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 어떻게 천국 갔지? 아브라함 품 안에서 자기는 지옥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저 거지 보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시원하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 거기 건너갈 수 없어. 건너갈 수 없어.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말해주는데, 너는 이전에 세상 살았을 때에 너는 즐겁게 넉넉하게 살았잖아. 너 좋은 것 받았잖아. 그런데 이 나사로는 살 때에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로받는 거야. 너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처음에 이상하다. 나사로 천국 갔는데 나사로 뭐 잘했어요?
또 하나, 이 부자 지옥 갔어요. 부자 뭐 잘못했죠? 나사로 뭐 잘했죠? 이 사람이 천국 간 이유, 이 사람이 지옥 간 이유가 조금 희미해, 모호해. 이 부자가 대단히 잘못한 거 뭐 있을까요? 나쁜 짓? 예를 들면 살인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뭐 한 가지, 자기 집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그 한 가지. 그 이유 외에는 무슨 설명이 없어요. 이 거지 나사로 천국 간 이유, 세상 사는 동안 고생했다, 그 한 가지. 성경에 다른 설명은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시는지 알게 됩니다. 나사로 거지 천국 간 이유? 이 나사로가 세상 사는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얘 아들아, 딸아, 너 세상에서 고생 많았다, 이리 와. 위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원래 부자도 이스라엘 백성, 거지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고 아는 사람. 원래 하나님은 백성들, 자녀들 다 하나님 집, 아버지 집으로 부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니까 내가 죽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맞아요? 내가 뭐 훌륭하고, 내가 뭐 수고하고, 내가 많은 일을 하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배워서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고생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부자는 뭐 잘못해서 지옥 갔나?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나사로 천국 간 것도 이 나사로 대단히 훌륭한 거 있어 없어? 이 부자 대단히 나쁜 거 있어 없어? 지옥 갈 이유가 아주 희미하고 천국 갈 이유가 아주 희미한 평범한 사람. 둘을 놓고 비교하면 이 사람은 거지고 병들건 이 사람은 부자고 차이가 크지만 그냥 이 사람 하나를 놓고 볼 때 이 사람이 천국 가기에 확실한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이 지옥 가기에 확실한 뭐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이걸 천국을 보낼까 지옥을 보낼까 그냥 희미하고 이 사람도 희미해.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서 지옥 확실, 천국 확실, 지옥 확실 딱 구별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딱 보니까 지옥 가겠구나 확실하다, 천국 가겠구나 확실하다. 우리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 보면 비슷비슷해. 내가 천국에 오르는가 내가 지옥에 오르는가. 내 행실을 보면 나는 그냥 희미해. 어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천국에 오르나 지옥에 오르나 크게 나쁘거나 크게 훌륭하거나 없어요. 그냥 희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원래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천국 가. 왜? 자녀가 세상 사는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러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른 부활해서 얼른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소망 가지고 사세요. 이 부자냐
왜 이 부자 지옥 갔지? 한 가지 지옥 간 이유에 대한 설명 한 가지 있어요. 너는 세상 살 때 좋은 것 이미 받았어. 좋은 것, 넉넉한 것 받았어. 때문에 이제는 안 돼. 너는 고생 당해라. 지옥 가. 여러분, 한 가지 묻을게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호화롭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지같이 살고 싶습니까? 1번, 2번, 뭐? 솔직하게, 나는 1번, 나는 호화롭게, 넉넉하게. 집도 좋은 아파트 살고 싶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싶고, 돈도 좀 넉넉히 통장에 한 20억 이렇게 넣고 살고 싶고, 나 그렇다. 1번. 나는 그냥 밥 먹고 살고 그 정도는 괜찮다. 차 없어도 된다. 버스 타면 되고 집, 아파트 없어도 된다. 그냥 월세 살면 되고 그 정도에 만족한다. 2번. 자, 1번 원하는 사람 손. 손을 안 들고 중간 한 사람은 바퀴예요. 자, 2번. 나는 아주 무사하게 월세 사고 차도 중고차 사고 난 괜찮다. 너무 솔직해야지. 난 중고차도 괜찮고 아파트도 싫고 그냥 쪼그라지면 괜찮고. 정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차 팔아서 저 주세요. 아파트 팔아서 저 줘. 솔직해야지. 예배 시간에 거짓말하면 지옥 가. 저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목사. 1번 좋을까요? 2번 좋을까요? 1번? 1번. 잠깐만.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99.999 1번 좋아해요. 호화로운 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은 거 사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거는 지옥 가기에 어울리는 소망이랍니다. 저 깜짝 놀래요. 아니 막 소름이 쫙. 그렇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오, 이거 가는데? 세상 공평? 제 느낌에는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왜 건강하고 말도 잘하고 귀도 잘 들리는데 여러분은 왜 귀가 안 들려서 불편하게 살아요? 통역이 필요하고 병원 갈 때도 혼자 가기 불편하고 세상은 공평치가 않아. 여러분도 똑같이 건강하면 좋잖아.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자기도 아버지에서 자기도 부자야. 나는 우리 아버지 가난해. 아, 나도 가난해? 아니,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 부자 아버지 태어나면 나 지금 부자일 텐데. 그러니까 세상 내가 뭐 잘못했어?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나 가난해. 어이, 불평. 공평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볼 때도 세상이 공평치가 않죠? 제일 대표적으로 공평치 않은 거고, 누구는 부자고 나는 왜 돈 많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수고를 해서 부자 된 거 아니고 수고하는 건 나도 저 사람도 비슷해. 나도 그냥 공장에서 일하고 장업하고 출근하고 돈 투자하고 벌고 투자하고 벌고 오히려 수고하긴 내가 더 수고하고 저 사람은 한데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한 그러면 공평치가 않죠? 왜? 공평치 않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공평한 거 싫어.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마. 하셨어요? 다 골고루 나누면 다들 행복할 텐데 누군가가 움켜쥐고 사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는 누가 행복하고 누가 평안하기를 바라셨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기 집에 있을 때 그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공평해지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산 위에 물이 이렇게 흐르죠. 계곡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 결국은 물이 다 흘러서 바다에 가면 공평하게 되죠. 맞아요? 돈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는 사람, 조금 있는 사람, 그 많은 곳에서 흘러가서 적은 사람 나눠지면 공평하게 되는데 누군가가 흘러가는 게 댐을 딱 나가서 흘러가는 걸 딱 막아요. 주지 않아요. 그러면 불공평하기 시작.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흘러가게 해야지. 너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뭘 보냐? 내가 움켜쥐고 싶어. 여러분, 살았을 때 하나는 호화롭게 살고 하나는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한 부자가 있어. 옷을 입고 좋은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보세요. 호화롭다 말 뜻이 뭐예요? 호화롭다. 사치스럽고 화려하다. 사치. 여러분 솔직히 하고 싶죠? 하고 싶죠? 아니. 돈 있으면 저는 제가 중고차를 하나 사려고 찾아요. 200만 원 정도 하는 차 없어.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찾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나 돈 많으면 부가티 사고 싶어. 그래서 저는 부가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이름이 멋있잖아. 부가티. 멋있을 것 같잖아요. 200만 원 아니고 20억 사고 싶어요. 그것이 사치하는 마음이죠. 사치. 필요한 것 이상의 돈, 물건, 그거를 사용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아니고
필요한 것 이상 제가 20억짜리 자동차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20억 필요해? 아니죠. 그런데 가지고 싶을 거.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 검소해? 필요한 것, 비슷한 성경의 단어, 이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매일 이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뭐 조금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잘못 아닌가요? 하나님 매일 필요한 양식, 그게 아니고 매일 먹고 쓰고 남고 넘치게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 얼마 필요해요? 얼마 필요해요? 쓰는데 먹고 사는데 얼마 필요해요? 하나님, 저 5만 원이면 먹습니다. 하루 5만 원만 주십시오. 여러분, 충분해? 충분해? 하루 5만 원 충분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 20일, 30일이면은 5만 원 곱하기 30은 얼마예요? 5, 3, 15, 150만 원 월급 줘도 돼요? 한 달에 150만 원? 부족하잖아.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주기를 바라잖아요. 먹고 사는 데는 조금 아끼고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넉넉하고 많기를 원해요. 날마다 쓰고 받아 쓰고 아니고 이만큼 쌓아두고 살고 싶어요. 왜? 불안하거든요. 내 지갑에 돈 없어. 통장에 돈 조금이야.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내 통장에, 내 지갑에 한 1,000만 원씩 쫙 있으면 든든하죠? 불안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쌓아두기, 댐을 다 만들고 가지고, 왜? 우리 불안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넉넉하게 너희들을 어렵지 않게 날마다 채워줄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믿지 못하는 거야. 나의 남긴 거 흘려보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나는 남는 거를 쌓아두기를 원하는 거야.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매일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루에 한 번 나가서 걷어서 자기 먹을 만큼 가져와라. 그리고 먹고 남으면 안 돼. 하루 그만큼 먹고 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서 많이 가져. 내일을 위해서 혹시 해서 저장해요. 먹고 남겨서 저장. 자기 필요보다 넘치게 가져와가지고 먹고 남겨서 저장해줬어요. 다음날 이거 어떻게 됐어요? 썩고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믿지 않느냐?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저장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있는 거예요. 최대한 하기. 두려움으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그리워하는 마음일 수 있다. 하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적하시는 마음.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중 고난당하고 어렵게 사는 것,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원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자녀이십니다. 부활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 그러면 우리 부활할 때 이미 너희는 천국과 영생을 위한 부활, 너희는 지옥과 영원한 형벌, 심판을 위한 부활. 그럼 부활했을 때 이미 딱 나뉘었잖아요. 그럼 여기 심판받는 사람들은 이 부활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심판 당할 부활 사람 나는 관계없으니까. 아니, 이것도 나 관심이 있고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게 살았죠. 공평하지 않게 살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TV 영화 보면 어떤 나쁜 사람이 있어요. TV 보면서 화가 나. 그때 어떤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름 마동석 알아요? 이거 아니죠? 그럼 여러분 영화 보다가 그거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사이다. 맞아요? 아우 시원하다. 사이다 말하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공평치 않아서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공평을 방해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이다 심판을 해 주신다.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도 기다립니다. 심판. 요즘 우리 신앙하는 성도들이 이 두 가지 힘이 나고 하고 기대가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갚아버리고 그러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 당하는 것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인데 왜 나 고난 당하고 쟤는 부자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구하다가 심판을 기대하는 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부활과 심판을 기대하는 그대로 가져가 주시오. 영원한 천국 약속해 주신 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시는 일이 당연한 줄 알게 해주셔서 매일 이용할 것을 구하며 살도록 도우시고 넉넉하고 남는 것을 반드시 흘려 보낼 줄 아는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불안해하고 싸우려 하고 넘치게 하려는 그 욕심이 우리의 세상에 가난하고 어렵고 너무 힘든 세계 곳곳을 전신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으로
가서 주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주님 품에 들어가 앉는 우리들로 보내어 주십니다.